تستشهد ل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أثير الأرض المتوسطة.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샬롬, 샬롬,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포션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희 목사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포션의 제목은 후카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2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후카트는 영원한 규례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규례를 넘어서는 그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말씀이 바로 후카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돌을 파서 새기다라고 하는 이 하카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제목이 되겠고요.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여기서 법의 율례, 그것이 후카트인데 어떤 율례를 주시는가, 어떤 율례이길래 이게 대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또 어떤 시대나 또 뭐 어떤 지역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율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운 그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 파라 아두마라고 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 예수아의 이 거룩한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 아두마라고 하는 것이 불다라고 하는 이 아두마와, 또 이게 파라는 이 파라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완전히 분쇄하다, 뭐 분쇄해서 없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영문 밖에서 드리는 소멸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영문 밖 제사죠. 제2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 13절의 그 초대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제사가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제사, 예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였을 때에, 부정하게 된 자들, 특별히 시체에 접촉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의 그 경계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잿물이 놓여져 있고, 그 잿물로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 범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절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언약 밖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바로 부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바로 이 정함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제사, 곧 예수 십자가의 제사와 함께 그 물로써 우리가 씻겨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성소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부정은 어떻게 그 부정의 이 부정을 뒤집어 쓰게 되냐면 시체와 접촉하게 될 때 부정에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해지는가? 시체에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망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실 외에도 우리가 사망에 휩싸이게 되면 사망에 물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바로 그 경계, 그 힘이 예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잿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망에 접촉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망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가 없는 찬송과 감사가 사라진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사망의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전염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배와 감사와 찬송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향해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의 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이 영원한 율례, 이 후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잿물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자를 씻기라. 부정한 자에게 잿물을 덮어서 그 부정한 자를 씻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9장 12절에 보면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신약에서 세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 또 그 규례가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의 그러한 규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례 요한 때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영원한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성령의 권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셋째 날에 이 세례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과 또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에 내가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죄에 대한 자각과 자복 없이 곧바로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와의 그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처절한 그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만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친구에게 제가 전도하면서 뭐 사형리 뭐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하루도 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데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 경계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부정과 정함의 그 경계까지 우리를 데려오는 몽학 선생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바로 그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서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셋째 날의 세례입니다.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과 꼭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로 우리를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노아의 홍수나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처럼 내가 부정함 가운데 죽게 되었음을 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예식을 통과하면 우리가 천당 가는 그러한 뭐 카톨릭에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실제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 또 자복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이게 셋째 날의 세례인 것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에서 이 영원한 율례인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봐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찔리고 선한 양심이 내 마음을 막 찌르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물세례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 사망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선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정말 짤막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정을 씻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부정을 씻어주시는 예수 보혈의 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교인이면 천당 간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세례 교인이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세례는 그것에 대한 어떤 표입니다. 표지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지석은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강력한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결국에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것이 셋째 날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일곱째 날에 그 잿물로 정결함을 얻으라.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얼마 못 되어. 그 얼마 못 되어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날의 세례와 연결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밥티조라고 하는 그 말은 미크베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런 물을 뜻하게 되고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물에 빠지다 혹은 물에 덮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익사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물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의 그 생명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되고 연결되는 그러한 그 일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것이 물세례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세례만 받았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지 못했다면 물세례도 실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세례식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 세례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표지일 뿐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물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이제 거듭난 생명 안에서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성령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세례와 이 후카트, 이 영원한 율례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어떤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근원에 대하여서 이 민수기 19장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장 민수기 20장에 보면
미리암의 죽음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이자 또한 이 모세, 미리암, 아론 이 세 사람은 이 삼위일체의 그 모델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연합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세우고 위하면서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과 같이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이 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에서의 어떤 그 성막처럼 그런 삼위일체의 어떤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죽자 곧바로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다툼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민수기 20장 2절의 말씀이고요. 3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래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다툼, 이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다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미리암은 어떤 역할을 가질까요? 미리암이 그 선한 양심의 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례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선한 양심의 간구, 곧 중보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미리암이죠. 근데 미리암이 무언가 어떤 대표적인 무슨 어떤 뭐 통솔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든지 뭐 이런 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미리암이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그 무명의 영역에서 빛도 없이 또 영광도 없이 그렇게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였을 때에 막아왔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이 모세가 서로 다툼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반역도 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리암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있을 때는 잘 몰라도 없을 때는 바로 티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자였고요. 그렇게 중보자가 사라졌을 때 백성들에게 곧바로 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무리바 물가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회중이 그 회중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거기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는데 이것은 그 결과적으로는 아론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둘 다 들어가지 못하죠. 반석을 2번 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석을 1번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이 물, 생명의 물, 정하게 하는 그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2번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하게 해주신 사람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또 그렇게 저주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와 같은 영문 밖의 제사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정함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정죄한다? 우리가 다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죄의 값을 묻는다? 이런 것이 반석을 2번 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이 에돔이 그 에돔 왕이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잠깐 길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을 때에 에돔이 그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길 때문에 또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돔과 이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되게 되는 그러한 다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좁아지고 또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체죠. 형제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교회도 그렇게 서로 연합해야 되는 한 사람의 지체죠. 그런데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욕에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근원은 번영주의에 있습니다. 번영신학과 반유대주의는 같이 다닙니다. 항상 그렇게 같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부를 유대인들이 빼앗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한다. 이러한 것이 이제 반유대주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무너무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헛되게 그걸 돌리는 것이 반석을 2번 치는 일과 같은 일이고 다툼과 원망 이것에 휩싸이는 둘째 사망의 해와 같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세례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놋뱀을 보았을 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또 예수 십자가의 영문밖의 제사, 광야의 그 놋뱀 사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죠.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다투고 저주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이러한 것이 불뱀이죠. 우리를 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세례 받은 세례 교인으로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를 정함의 물로 덮으라. 사단은 계속해서 불뱀처럼 우리를 물어서 저 사람 저주해, 저 사람 저게 잘못됐어. 이런 것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는, 그것을 정하다라고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그 잿물을 가지고 가서 그를 씻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제사장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이기적이고 뭐 목이 고든 백성이고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정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세례자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도 그러한 세례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정함을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한 형제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저주하고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다툼이 그치고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러한 거룩한 원유맨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